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5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케냐의 사역에 갔을 때 그때도 이미 연세가 있으셨죠. 한 80쯤 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케냐에 가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하고도 또 달라서요. 이 통신이 안 좋으니까 이 부모님한테 연락하는 것이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제가 뭐 연락을 자주 드려야 되는데 워낙 연락하기가 힘드니까 이 국제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뭐 비용도 그렇고요. 또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아서 힘들었고, 또 부모님도 저희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뭐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손주들이 궁금하셨을 텐데, 참 그 연락하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 결단을 내리시고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동네에 문화센터에 등록을 하고 가셔서 거의 뭐 다 젊은 사람만 오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무슨 표창장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세 많은데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 뭐 눈도 침침하고 또 그 나이에 그 새로운 어떤 컴퓨터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셨는데 컴퓨터를 배우셔서 성공적으로 배우셔서 이 노트북 컴퓨터를 사셔서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하고 뭐 전화는 비싸지만 그 이메일은 저희가 그래도 수월하기 때문에 이메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뭐 아버님이지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 나이에 그 문화센터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창피하기도 하고 모르면 또 좀 부끄럽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뭐 그런 거 다 감수하시고 이 컴퓨터를 배워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항상 배움이라는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배우는 일에 노력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평생 이만하면 됐지 혹은 뭐 지금 배워서 뭐 하겠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뭐 새로운 것들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배우기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죠. 뭐든지 중단을 하면요. 뭐 배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중단을 하면 사실 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꾸 운동을 특별히 예를 들면요. 옛날에 뭐 근육이 있다고 해서 뭐 그것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더 꾸준히 해야지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잘하는 것처럼 어떤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 훈련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할 때 건강하고 또 풍성하고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무슨 교양교육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내가 막 은혜롭고 뜨거웠는데 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었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에 힘쓰지 않고 또 기도하기 힘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과거가 어땠건 상관없이 오늘 이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더욱더 훈련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말씀인데요. 저는 이게 밥을 굶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안 먹습니다만 이게 항상 꾸준히 먹어야 돼서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금식 기도를 잘 못합니다. 아주 부끄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금식 기도는 집사람한테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하고 저는 먹고. 근데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탁 어떻게 목숨까지 내가 맡깁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라는 결단의 표현이 가장 중요한 금식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금식 기도를 좀 두려워하는 것 중에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금식 기도를 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 좀 겁이 나서 쉽게 금식 기도를 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금식 기도건 40일 기도건 한 번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40일 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의 40일 기도는 끝이야. 그거는 아닌 것이죠. 또 시간이 돼서 또 다른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또 금식할 땐 금식하고 40일 기도할 땐 기도하고 그런 어떤 삶의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도요, 날마다 더 주님을 배우기에 힘쓰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훈련하실 때 항상 도망가지 말고 그 훈련을 잘 받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받으러 가면 도망가면은 성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 이제 신앙의 훈련을 좀 쌓자. 그럴 때 그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이야기가 겹치기 때문에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지난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이제 애굽의 그 왕궁에서 자라다가 같은 히브리 사람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그냥 성급하게 그 히브리 사람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살해하는 일을 했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해하고 나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막 지도자로 삼고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그 다음날 나갔더니 야 우리까지 또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보면 거부한 것이죠. 거부하고 또 자신이 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 생각하는데 자신이 살해한 것이 들통났다고 생각해서 도망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갔다고 말씀드렸냐면 이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이 사막 지역,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친 곳이죠. 애굽의 왕국에서 아주 편안하게 화려하게 성장한 모세였는데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서 광야에서 거친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세가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뜻이 뭐냐면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떠도는 자기가 있던 고향이 아니라 떠도는 신세가 돼서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탄식하면서 아들의 이름도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운 시기가 온 것이죠. 말 그대로 광야의 시기가 왔습니다. 화려한 궁전의 삶에서 이제 광야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서 거친 삶을 살아야 되는 또 그게 1년, 2년도 아닙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그야말로 모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모세가 뭔가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는, 환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이죠.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좀 모세를 이렇게 좀 막아주시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 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모세가 실수했습니다만 다 허용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압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죠. 근데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날까요? 라고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뜻이 있어서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이 모세가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생의 훈련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이 모세가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때가 된 것이죠. 훈련받은 모세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살펴봤으니까 제가 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모세의 반응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전에 같으면 막 자기 힘으로 또 자기의 의지로 그래서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의 모습은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3장 11절도 그렇고요. 또 4장 1절 말씀도, 또 4장 10절 말씀에도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고 전 부족합니다라고 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모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저는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 삶 가운데 내세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잘난 척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달으면서 훈련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야한 것이죠. 왕궁에 있었을 때는 어깨에 좀 힘줬을 텐데요, 광야에 가니까 힘줘봤자 쳐다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오히려 뭐야? 이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그런 모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광야의 길을 가야만 됐습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을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어떤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모세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미 광야 생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 잘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가나안 가는 동안에 아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그 전에 경험을 가지고 인도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훈련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 광야 생활이 낭비인 것 같고 또 그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는 기간이었고, 그래서 훈련된 모세가 이후에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레드 레니크라는 사람이 쓴 끌과 돌이 만날 때라는 그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연단의 과정을 겪었고 겪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단계를 보통 가게 되는데, 꿈, 골짜기, 그리고 성취라는 시기를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베드로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큰 소리 치고 나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펑펑 울고 그 다음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전처럼 뭐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겸손하게. 그래서 특별히 아가페라고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을 때 아가페라고 답하지 못하고 필레오라고, 그러니까 어떤 더 좀 단계가 낮은 자기는 감히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요? 숙성이 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겪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인생의 어려움을 허용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훈련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 인생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훈련이 훈련으로 잘 맞춰지기 위해서는요, 도망가면 훈련이 안 됩니다. 나 훈련 받기 싫어 그러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제 공부해야 돼. 그런데 공부 안 하고 떨어지면 뭐 그건 훈련이 안 되는 것이죠. 운동을 해야 돼. 근데 운동을 해야죠. 운동하기 싫다고 그만두면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의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훈련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내하고 연단했을 때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근데 한 가지 이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미 말씀을 드린 건데 인생의 훈련이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분들도 나 과거에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또 왜 이래? 라고 하시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5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모세가 아직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지 않고는 쓸 수 없는 모세인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가 비록 훈련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죄인이고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을 거쳤어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실수를 계속합니다. 실수를 하죠. 그래서 또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까 제가 모세가 겸손하게 됐다고 그러는데요, 또 겸손이 또 너무 지나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가라고 그러는데 겸손한 건 좋은데 불순종하죠. 가라면 또 가야 되는데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 완벽한 그런 사람으로 성화된 것은, 성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이유가 뭐냐면 성을 내죠. 화를 내죠. 그래서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 쳐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어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한계인 것이고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훈련이라는 것이 평생 이루어지는 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에 약발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발이 떨어져서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더 연단받는 그런 훈련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생기고, 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훈련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어떻건 상관없이 또 우리 앞에 넘어야 될 산이 나타나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시고, 과거에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예수님 닮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희 교회는 아직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교회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 공부를 하면 몇 단계, 10단계 성경 공부, 단계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단계를 할 때마다 많이 배우고 훈련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10단계 다 끝나요. 수료식하고, 요즘 교회들이 아주 수료식도 거창하게 하지 않습니까? 가운을 입는 교회들도 있고, 또 이렇게 가족들 초대해서 꽃다발도 나누고 하는데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거치면 변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10단계 끝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더 이상 나아갈 게 없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뭐냐면, 인생의 훈련을 받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풍랑을 넘어갔는데,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또 다른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 앞에 인생 훈련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이 유튜브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좀 삭제를 할까 싶은데, 저희 성도님들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요 몇 주 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몇 가지 이렇게 좀 정말 이렇게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일들이 좀 있어서 참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도 편하게 못하고 이렇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조금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또 답답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또 섬기던 교회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거기 또 목사님이 사임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교회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좀 아프고, 그리고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에 어떤 아는 교회에 또 홈페이지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홈페이지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래서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거 목사님이 교회 형편이 어려워져서 사임을 하신 그걸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이렇게 남일 같지 않고, 남일이 아니죠 사실은, 저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십니다. 안 그런가요? 이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 삭제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통통 튀면서 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저의 과거는 부정적인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훈련하시려고 힘든 어떤 과정들을 제 나름대로 많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과할 때마다 막 힘들고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게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좀 이제 편하겠지, 좀 만사 형통하겠지라고 생각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 다음에 또 어떤 시험이 오면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도 사실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요번에 요 며칠 사이에 가만히 또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이렇게 씩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려움이 오니까 힘들구나,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아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말 절대적으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환경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는 걸 배웠다 그랬는데 또 어떤 상황이 되니까 주님만 정말 의지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정말 믿음이 필요한 일이고 내가 정말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참 부족하구나라고 최근에 깨닫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도 물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저도 기도가 필요한 목회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생을 더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고 더 다듬어지고 더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데 그 훈련을 감사함으로 또 인내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훈련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니까 겁나십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다듬어서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과거보다 더 낫게 만드십니다. 그 분명한 것이죠. 과거엔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과거에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위로받고 더욱더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전에는 화낼 일이 10번 있으면 9번 화내고 1번 참았는데요. 이제 다듬어지면요. 한 7번 화내고 3번 참습니다. 내가 옛날보다 좀 다르구나. 계속 부족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훈련의 계획의 성취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거죠. 전에 성경책만 피면 잠이 막 쏟아지는데 어느 날은 성경책 피면 그게 탁 내 말씀으로 가슴에 와닿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점점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고 인내로 우리의 인생의 훈련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훈련 과정에서 그냥 우리를 탁 버려두고 또 혹은 그 인생의 훈련에서 우리가 좀 실패할 때요. 그거밖에 못해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좋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것이죠. 모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또 지나치게 막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실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모세를 계속 이스라엘 지도자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 그러니까 우리를 다듬기로 마음 먹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야고보서에 의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생의 훈련을 도망가지 마시고 인생의 훈련을 잘 받고 자기 스스로를 훈련하기에 힘써서, 신앙의 훈련에 힘써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질 때 또 인생의 풍랑은 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내 영혼 주 안에서 평안해 라고 찬양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또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서 더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훈련의 과정에 있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과 풍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못난 것들이 다듬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